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건축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전반부, 오늘의 본문은요,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7장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7장 중반부부터는 성전의 기둥들과 기물들을 제작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준공한 것에 비해 거의 2배가량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개인 왕궁을 건축을 하고 또 행정관청 등의 여타 건물들을 지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학자들은 솔로몬에게 약간 이상한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 순간에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는 5개였습니다. 3개는 행정적인 건축이었고 2개는 개인 사저였습니다. 국가 행정의 측면에서 우선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었고요. 2번째는 행정관청으로 쓸 재판정, 3번째는 무기고를 건축했습니다. 또 2개의 개인 사저로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또 그와 같은 양식으로 만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다른 여자들보다 이 여자 바로의 딸을 위해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건물들은 모두 귀한 재료들,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건축했고 이 건물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와서 보기에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좋게 보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을 했다고 해서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었거나 나태해졌다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왕궁 건축이 오래 걸린 것은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준비를 해 두었기에 그나마 빨리 공사가 끝난 거고 다른 건축물 4개는 준비가 미리 되어져 있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큰 규모였고 건축에 동원된 인부들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왕궁 건축이 2배나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언젠간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관청이든 왕궁이든 지어야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면 왕궁 공사가 길어진 기간만큼 솔로몬은 13년을 자신의 왕궁, 자신의 업적, 자신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처리하는 일들이 그 업무였을 테니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보다 왕궁에 더 관심이 기울여졌겠죠. 또 많은 첩과 후궁을 맞이하면서 상당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피로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 백성들의 육체적, 재정적 힘겨움을 돌보지 않았고 왕으로서 고압적, 강제적인 자세로 이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었겠죠. 또한 미리 준비된 건축이 아니어서 즉흥적이었고 상황에 따라 변수를 고려해서 건축이 진행되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축물입니다.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가 더 많이 남겨졌어야 하는데 그 지혜와 에너지를 건축에 모두 사용해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더욱이 그의 말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건축을 많이 합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도의 건물들을 짓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건축물을 성전에 비유합니다. 만약 성전에 비유한다면요. 만일 성전에 비유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요. 언제든 들어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면 사실 규모가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중세 교회처럼 혹은 현재 현존하는 어떤 가톨릭의 성당들처럼 곳곳에 그림이나 동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와 성경을 기리거나 또는 기도하는 계단을 만들거나 묵상하는 책상, 기도하는 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과 같아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거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성전의 규모와 형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 성전에 지성소와 뜰이 있었고 물두멍, 예배 장소와 또 제사, 헌금을 내는 장소들이 따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와 달리 교회 건축물을 실리적인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집 장소, 예배 장소라는 니즈를 어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좁으니까 큰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하지만 회집 장소라 함은 전체 성도가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공예배 때마다 100%가 또 회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같은 때도 100%가 회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가 필요한 것이죠. 주 1회로 전체를 회집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고민해야 하는 거죠. 센스 있는 성숙한 교회들이 그동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 강당 등을 대여해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당으로 회집 장소로 불러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건축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7년 건축 후에 13년 건축을 더 진행한 것처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언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유의미한 공동체가 될까요? 건축이 한 번 하고 끝날까요? 건축을 멈출 때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재정이 떨어지거나 인력이 감당을 못할 때 멈춥니다. 그 외에는 계속 전진을 합니다. 요즘에 두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곳에다가 교회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미셔널 처치를 소개합니다. 미셔널 처치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끌어모으기를 할 것인가? 세상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교회 해당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으로 직접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왜 모으려고 하는가? 세상으로 들어갈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일도 버거운 일일진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의 형태를 바꿔서 기존의 조직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복음을 침투시키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교회 공동체와 신실한 교회 구성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